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빗길 가운데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그 제자들,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틀이면 지구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유숙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하고 계실까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길 위에서 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7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 길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그렇기에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길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잠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잠깐 한번 눈으로 슬쩍 훑어볼까요? 누가복음 1절부터 6절 눈으로만 훑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요? 여기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길로 이제 보내시는 것, 그 목적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주볼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오늘 9장 57절의 길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헬라어 단어 호도스를 의미합니다. 즉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여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길 위에서 여행 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10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추수와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12제자들한테 명령했던 길 위에서, 여행 위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갑자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12제자들에게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 본문을 넣었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본문을 넣었을까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후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제 9장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말하고 했나요? 제가 길 위에서. 어느 길인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죠. 예루살렘을 왜 가시죠? 십자가를 지시려.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서 지금 길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어차피 70인 보내고 돌아옵니다. 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이 70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길에서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행하는 자,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이 왜 필요합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잖아요. 여보로도 필요할 것이고요. 신발도 신발 그때 당시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길도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여벌의 신발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행 중에. 그런데 그것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발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에서 한눈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런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한눈 팔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을 한꺼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70인에게 동네나 집에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할 사람이 있다면 평안히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도 거기에 머물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영접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발을 떨어버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사람이 받으나 말라,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복음 받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받으면 평안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하고 받으면 유하고 받지 않으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주든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일꾼은 누구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한테 삭을 받나요?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 같아도, 이건 누가 우리라는 일꾼한테 주는 삭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70일은 대부분 그냥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의 동네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알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을까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귀한 음식이 있고 귀하지 않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원숭이 내오리 드실 수 있겠습니까?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거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삭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든 혹은 나빠 보이든 너무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발을 떨어버리고 나오거든 그 동네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부터 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은 귀신조차도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 믿음의 길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워 보이시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 뭘 해야 하죠? 길 위에서. 자, 요약을 하자면 뭐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주님을 믿으면서 가야 하고 이것부터 벌써 어렵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눈 돌리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쉽나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드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